사도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끌어내어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회가 모였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공회 앞에 세우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왜 너희들이 지금 공회 앞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역시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이 경고한 것을 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그 막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크게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사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눈의 가시처럼 그들에게 도전으로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을 가득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의 피를 그들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주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도하여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주도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일들을 주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이 이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1번인 사람은 구차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구차하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게 되었는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회 앞에 전하는 내용은 한결같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이 공회 앞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당신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당신들은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이 예수는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공회 앞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3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고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 계속해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왕이 되셨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왕이 되셨다. 이 왕께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사도들이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증인인데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안에 살게 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일을 전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 이름이 구원인 줄 알고 여기에 핵심인 줄 알고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이 핵심 내용.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증거하고 이 이름을 나타내고 이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